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는 두 파트, 또 뭐 아니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1절부터 9절, 단락, 제1단락인 1절부터 9절은 더둘로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 22절에서 23절은 이제 결론은 뭐예요? 바울은 일단 이제 구류 상태에 처해 있는 로마 군인에 의해 고를 받고 있는 바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발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보면 되는데, 더둘로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전염병 같은 자가 바울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저기 촌동네에서 족보도 없는 것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로도 보일 수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거의 격언과 같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맹렬하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팩트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과장돼 있어요. 과장돼 있고 사실보다는 어떤 수사법적인 표현, 그런 거 있죠. 약간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사람을 나락가게 만들어요. 뭔가 이상한 억가와 의혹과, 사람은 의혹이 붙으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혹이 붙으면. 증거가 없어도 의혹이 붙으면 죄인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인데, 이게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 옛날에도 이런 억가와 언론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마녀사냥하는 짓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던 고난의 일종이었어요. 억가를 당합니다. 바울이 지금 억가를 당하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무리를 지어서 이 짓을 합니다. 바울은 혼자인데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요. 더둘로라는 말 잘하는 애, 이 당시 변호사는 이제 말 잘하는 애입니다. 말 잘하는 애. 저기 그리스에서 가르치는 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법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맛깔나게 표현하는 능력을 수사법이라 해요. 우리 SOT 스피치 배울 때 보이죠? 그 수사법. 그게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사법과 연기력과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력을 끌어내는 거 있잖아. 공감력. 여기서 공감력은 감정적인 공감력. 이것이 그리스 헬라에서 나온 수사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더둘로가 이 수사법에 전통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세요. 바울은 절대로 똑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는 성전에서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 왜? 바울이 온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10일밖에 안 됐어. 10일 동안 무슨 소동을 일으켜요? 바울이 팩트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나는 성전에 와서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예루살렘에는 우리 형제들 부조하려고 부조금을 가지고, 부조가 아니지. 그건 뭐라고 하지? 구제금이죠. 부조는 장례식 때 내는 돈이죠. 그 구제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형제들 도우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성전에서 나시린들이 행하는 결례를 행했다. 내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이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나는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조상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등장해요? 성경. 어디에 등장해요? 그렇죠. 창세기에 등장하죠. 표현을 못해? 그렇죠.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400년 뒤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혹은 몇천 년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난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있고 선인과 악인의 부활도 믿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연결선상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자꾸 분리해서 보는 실수가 자주 저질러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 짐승의 피 안 잡죠? 그렇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과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미래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유대 구약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겨나가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제사법을 사실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제사를 사실상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제사를 지자.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 거야.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구약을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를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바울이 반격이에요. 이 소동을 일으킨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나랑 같이 다투던 애들이 예루살렘에 건너와서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리를 지어서 여론을 만들지도 않고 어떤 과장된 수사법을 써가지고 그 있잖아. 막 감정팔이 들어봤죠? 감정팔이 해가지고 자기는 막 피해자고 쟤들은 가해자고, 그러니까 논리는 없어. 그냥 감정적이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세상 앞에 설 때에 감정적으로 서면 안 됩니다. 예, 감정적으로 서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억가하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똑같이 사람 나쁘게만 막 여론전 펼치고 언론 플레이하고 막 댓글로 도배하고, 그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네가 뭔데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방어권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에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핍박을 받을 때 방어해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변호를 해야 돼요.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실수 많이 했고, 여러분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차별금지법 잘못되긴 했는데 교회가 좀 잘못을 저질러서 이 세상이 지탄을 받는 거니까 이건 그냥 받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목사가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럴 거면 목사직 때려쳐야지. 그러면 어떤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네, 교회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반대할 건 반대하고,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을 막 공격하고, 똑같이 막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불화상 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막 그 반대하는 집회를 제가 그 광화문에서 열리는 걸 한 3-4번 갔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이, 막 공격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기 지금 댓글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저기 채팅. 예. 오케이. 예, 댓글로 악플 다는 사람 한정입니다. 댓글로 막 말 도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알죠? 댓글 막, 다른 사람 한 개씩 적게 막 10개씩 똑같은 말을 적으면서 막 욕하고, 물러가라, 그럼, 그거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예요. 댓글 적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 할 때 나중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해주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정리가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말씀, 어디까지 했지? 정리가 안 되네, 또. 힘들다. 자. 그렇죠. 결론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해가지고, 제가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도 쟤를 공격해야지 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언론전을 펼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유튜버들 하면서 막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유튜버 분들 중에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인신공격하고 상대방을 죽기까지 까고,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더들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 이 변호사의 모습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 맞서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절대로 팩트로.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그냥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내가 얘기할 것을 잘 얘기하고. 왜냐하면 사도들도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잡혀가지고 공회에 잡혔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인신공격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도 다혈질이거든요. 저도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인데,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부터 그러지 말고, 절대로 반성하고, 팩트와 논리로 얘기하고, 내가 전할 바를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의 책무를 다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또 많은 이 세상의 풍파와 비난의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